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대신 받아 그들에게 전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의 핵심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재차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각각 다른 각도로 신명기 6장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10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재차 강조하는 쉐마 9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전달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전달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 법도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1절에 모세는 두 가지 핵심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규례, 법도가 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도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들의 법도가 됨을 강조합니다. 10계명의 법도는 예수님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법도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법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장수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패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다, 행하다, 복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복을 장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복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그 자체의 삶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024년도는 억지로 살아야 갈 한 해가 아닙니다. 때로는
버텨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버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을 누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빡빡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숨이 튀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신명기서의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과 같은 단어들, 장수, 번성, 이런 것은 결국 생명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갈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명령, 규례, 법도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4절과 5절은 핵심절입니다. 4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백성은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 사랑을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때론 사랑의 정의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그의 삶 전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은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 안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꽂히면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꽂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풀어서 설명하기를 남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을 다하여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강조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서부터 9절은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쉬지 말고 가르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대부분 머리로는 복음의 중요성, 예수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자녀와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예전 그대로 그냥 침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때론 부모님들의 핑계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복음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부모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방향성이 있는 부지런함입니다. 광야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에 바쁘다 보면 그 부지런함은 방향성을 상실한 부지런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은 어떤 부지런함인가요? 방향성이 있는 부지런함인가요? 부모로서 먹고 살기에 부지런한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시청각 교육으로 손목에 메고 머리에 표를 삼고 집 입구에 기록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자녀들에게 계명만을 강조한다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삶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지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부족한 자들이 모여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 서로 사랑하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첫 목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사랑 안에 마치게 하소서. 하루를 살면서 누적되는 고민과 때로는 미움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나를 일평생 은총으로 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나 같은 인간을 그리도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